3월 3일입니다. 오늘도 연휴죠.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17절이고 연중 8주간 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만 지나면 사순시기가 다가오죠. 은혜로운 사순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부의 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선하신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오늘 어떤 사람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요, 하느님 밖에서 홀로 선하게 계시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영과 함께 선사하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하고 한 말도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느님 밖에서 홀로 선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선하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혼자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영에 이끌려 사는 내가 선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홀로 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영에 이끌려서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지로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우리 기도문, 특히 미사 때 본기도라든가 또 예물기도라든가 또 영성체 후기도라든가 모든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또 영생을 얻고 구원된다고 또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알아들을 수 있겠죠.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것은 나는 하느님 안에서 선하다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도 보게 되면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홀로 하시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의 삼위일체 신앙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시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쭉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 6계명, 9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까지의 5가지를 얘기해요. 5, 6, 9, 7, 8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9계명도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같은 계열이죠. 그 다음에 7계명, 8계명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 탐내지 말라. 결국은 10개의 계명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1, 2, 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거고요. 4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효도하라는 거고 5계명이 바로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6, 9는 간음이에요. 7, 8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 8 그다음에 10계명 역시 마찬가지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재산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계명으로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은 꼬마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하는 거예요. 꼬마 때부터. 동시에 이렇게 이제 말하고 하는데 이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건넨 3가지 동사를 잘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잘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그리고 이 어려서부터 지켰던 이 꼬마 때부터 지켰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을 21절에 보게 되면 유심히 바라보면서 보죠. 21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첫 번째는 유심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17절에 말씀드렸죠. 지나가시다가 꼬마를 유심히 보시고 21절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왜? 재물이 많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21절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구조 동사 3개 지나가시다가 유심히 바라보시고 지나가시다가 17절 유심히 바라보다가 21절 그리고 21절 후반부에 나를 따라오너라 3가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용했던 발견된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지나가시다가 유심히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 제자 방식이에요. 저도 그런 점에서 사무교를 뽑을 때 유심히 지나가다가 여러 군데 보다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시는 방식들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봉사자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거죠. 저는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무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태안본당 교회 여러분 물론 시드니에서 그랬었고요. 제가 즉흥적으로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유심히 보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에서 첫 번째 부르시고 유심히 보는 거에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에 따라오너라 즉 봉사자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겁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한 번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한테 제자한테 한 번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세 번째에 말씀하신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하느님이 부르시면 저도 봉사자를 이렇게 초대하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시면 참 고맙겠어요. 막 거부하면서 몇 번 얘기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거 우리 형식이잖아요. 그죠? 형식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여러 번 했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해주세요. 너무 인간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해 왔어요. 구약에서 축복은 하느님의 그 부는 자손이 많고 땅이 많고 이 부유하면 하느님의 축복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만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하시고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켰지만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이 부족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영생을 얻는데 장애였다는 거죠. 장애. 물론 많은 재산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장애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종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보면은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되기는 해요. 문제의 핵심은 많은 재산이 하느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시 이웃도 또 이웃을 멀게 하게도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많은 재산의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낙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에 이 말은 부자의 천국 입성에 대한 절대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에 매여 있다면 물질의 재산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 입구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자를 상대로 해 농담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해답, 곧 종말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복음에서 마태오복음 25장 42절 43절, 제가 마태복음 또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며 의아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구원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달려있는 그분의 문제임을 상기시켜줘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죠. 내일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고, 어쩌거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뿐만 아니라 영예와 권세와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생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평화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톨릭 책방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 태안본당 그리고 시드니 교우 여러분, 말씀학교 여러분들,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테오복음 이제 특강에서 올렸는데, 첫 번째 그 입문, 마테오 입문하고 일과가 약간 스트리밍으로 했는데 좀 잘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제 생방송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오늘 월요일이죠. 2025년 3월 4일 날 제가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